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릴 겁니다. 원더풀. 네, 이제 원더풀. 아셨죠? 이게 원더풀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의 삶이, 내 삶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또 능력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하나하나 펼쳐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행복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비행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승무원이 비행기가 고장이 났는데 낙하산이 3개가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3명만 희생해야 되는데 자원해 주실 분 없냐고 그렇게 하니까 미국인이 딱 나오더니 미국은 위대하다 이러면서 그냥 뛰어내렸어요. 프랑스 사람이 딱 나오더니 죽음도 예술이다 이러면서, 예술의 나라 프랑스, 그래서 죽음도 예술이다 이러면서 뛰어내렸어요. 한국 사람이 딱 나오더라. 3번째 한국 사람이 딱 나오더니 대한독립 만세 하더니 일본 사람은 훅 밀더래. 그래. 이거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만큼 우리가 강복절이 되면 일본에 대한 그런 감정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또 용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일본 선교도 여러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줄로 압니다. 이번 화요일이 강복절 72주년이에요. 이 강복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애굽에서 해방을 받은 유월절과 비슷한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강복절에 강복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 그렇게 해서 어둠에서 빛을 찾았다 하는 것이 광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광복이라는 말이 너무 약하다, 구체적인 말로 해방절이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해방이라는 말은 풀해, 노을방, 그렇게 해서 풀어서 자유케 한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36년, 정확하게는 34년 11개월 16일 만에 일본에게 해방이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일제를 경험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이제 많이 안 계셔요. 김정숙 권사님 이런 분들은 아직도 다 일본 노래도 알고 일본 말 뭐 이런 것들 다 알게 되죠. 그때 일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일제시대가 되었을 때는 나라가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외교, 통상, 안보, 국방, 경제, 법률 이런 권한을 다 빼앗겨버리죠. 한국 이름도 쓰지 못하고 일본 이름으로 개명하며 또 우리나라 말이 아닌 일본 말을 해야 했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빼앗겨서 망명을 가고 남자들은 일본에 끌려가 강제 노동하고 노예처럼 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영화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군함도 같은 거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그것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2차 세계대전 말에는 부족한 전쟁 물자와 식량 공급 때문에 집에 숨기고 있던 식량 물자를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은 전쟁터에 끌려가 총알바지가 되었고 여자들은 또 위안부로 끌려가 성적 노리개가 되었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빼앗겨서 일본 신사에 신사 참배를 강요해서 만약 참배를 하지 않으면 체포해서 감옥에 구속되거나 고문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처럼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면 이런 치욕과 서름을 당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나라만 그런 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인생이라는 우리 인생이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는 이 인생 전쟁터에는 우리가 죄 때문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또 죄 가운데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잃어버리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의 전쟁 가운데 믿음으로 자유를 얻어 깨어 살면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고 평안한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마음대로 살아오셨어요? 결혼생활 여러분 마음대로 됐어요? 건강 여러분 마음대로 됐어요? 지금 어제 제가 유영은 장로는 일부러 죽 사들고 또 뼈 해장국 하나 사들고 내가 갔어요. 어제 갔더니 밖에 나갔다 오시더라고. 그런데 괜찮은데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기도만 해주고, 그래서 그래도 지난주 안 왔는데 내가 한번 들어볼 수 없어서 한번 와봤다고 잠깐 가봤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젊어서 씨름하던 분인데 굉장히 장사였는데 야,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아직 70도 안 됐으면 아직 70도 안 됐으니까 젊은 거예요. 지금은 70 안 된 거 젊은 겁니다. 자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예전에는 한갑 막 이렇게 하고, 예전에 저도 제가 52이지만 50 넘으면 굉장히 늙은인 줄 알았어요. 중늙은이라고 생각했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래 보여요? 60 이렇게 한갑하면 요즘 욕먹어요. 그냥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 70대도 사실은 강건해서. 그런데 야, 그렇게 되는 거 보고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별일이 다 일어나요. 별일이 다 일어나요. 부모님조차도 마음대로,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렇게 옛날에 두들겨 맞고 고생하고 집에서 그렇게 도망만 가고, 그래도 어머니는 멀쩡하고,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저번에 지난주에 그냥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는 전화하지 마라 그러고 아무도 전화하지, 어머니가 전화가 왔더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내려갈까 그랬더니 절대 오지 말라고. 그래 안 내려가고 기도만 했죠. 다행히 3일 만에 나와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했다 그래. 그래서 그게 벌써 2번째예요 지금. 야, 이게 참 이렇게 마지막 돌아가실 때를 잘 돌아가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저도 그거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 내 능력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셔요. 믿으셔야 돼요. 전기 제품이나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나면 반드시 만든 회사로 가서 그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보고 또 거기에서 AS를 받으면 돼요. 그릇을 하면 좀 그렇게, 이런 전기 제품이 고장 났는데 이걸 가지고 그릇집에 가가지고 고쳐달라 그러면 안 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인생에 수리할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방법과 돈과 명예, 의술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되어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창조하신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풀어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멋진 것으로, 좋은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겠죠. 기도하는 거. 매일 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지요.
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고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고 인도해 주십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알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쉬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이 여호사밧 왕에게 전쟁이 일어났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에요. 여호사밧이 전쟁을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전쟁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도전이 왔다고. 그래서 싸워야 돼요. 이겨내요. 지면 끝나는 거예요. 지면 일제시대처럼 우리의 조건은 없어져요. 북한 지금 우리가 대치하면서 굉장히 이거 조심하고 애를 쓰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추스르고 정비해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전쟁터의 현실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는 내가 걸지 않았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항상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걸어온다. 나는 원하지 않아요. 나는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꿈이 뭐였는가 하면 그저 결혼해서 서점 주인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늘 평안하게, 그냥 늘 평안할 줄 알고, 누가 책 사러 와줘야 말이지. 그래 평안한 게 아니요. 그런다고 평안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요. 병원도 못 닫는 판에. 여러분, 이 세상이 내가 그렇게 평안한다고 평안되는 도전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귀란 놈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그걸 가지고, 오는 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 가지고 아이고 이게 나쁘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나쁜 거 맞아. 나쁜 놈이라니까. 전쟁하고 오는 놈이 나쁜 거 맞다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돼요. 빨리 내 자신을 추스르고 이 전쟁을 이겨내야 돼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은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오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겠다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걸어오는 놈이 있어요, 전쟁을. 그 나쁜 놈 맞아요. 그런데 나쁜 놈이라고, 저놈 나쁜 놈이라고 일본 아무리 욕해도 안 돼요.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이걸 인정합니까?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일어나는 고통, 시험, 어려움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사는 게 전쟁이구나 생각이 됩니다. 이 전쟁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을 치러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전쟁에 보면 레위 자손을 하나님이 세워요. 그래가지고 아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아하시엘에게 왕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말씀을 주면서 뭘 먼저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전쟁은 네가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막 내게 일어나는 말 승질나는 내가 참아보리라 절대 못 참아요. 그럴수록 더 이가 갈리고 지옥 가도 되겠다 하는 마음 듭니다. 신기하게도. 그때 주님께 가야 돼.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래야 이겨내. 그게 전쟁하는 방법이요. 절대로 여러분 힘으로 능력으로 마귀 어둠을 여러분들이 막 쫓아내려고 이게 왜 안 나가냐고 그러면서 어둠을 그렇게 쫓아내면 안 돼요. 불 켜면 돼.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라 이 말이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싸우는 방법이 뭐예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라 하잖아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라. 일단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는 교훈, 아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일단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전쟁에 개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개입하고 싶어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 그럴 때 빨리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전쟁을 제대로 치룰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해야 되는 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대열을 이루고 너는 앞에 가서 두려워하고 놀라면 대열을 이루고 앞서가지 못해요. 거기 나가서 싸우려고 정비하지 못해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환경들, 여러 가지 도전들 이런 것들이 오면 일단 겁내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 이렇게 다녀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풀어주실 것이다. 내 기도가 부족한 모양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해. 담대한 마음을 가져. 그래야지 싸울 수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단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아니면 겁내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싸우면 이미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아예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저 성도가 저러면 이래 먼저 걱정하고 미래 그냥 선지출 걱정을 다 가지고 와서 걱정하고 있더라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근심 걱정부터 먼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라 그랬어요. 올 게 왔구나. 전쟁 걸어왔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실까 말씀대로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때 더 철저하게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겠죠. 여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여러분, 이 땅의 문제를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늘 싸워야 돼요. 원망 불평해야 되고 신경질 내야 돼.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면 다르겠죠. 기도하러 오겠지. 하나님의 일에 십자가 안 져지는지 몰라요. 기도하겠죠. 그리고 십자가 지려고 하겠지.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마음을 다시 되새기겠지. 기도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된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1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할렐루야. 우리가 싸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이야기를 해. 싸울 게 없다고는 하지만 맞서 나가기는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보래.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삶에 오는 도전들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안에 더 기도하면서, 이럴 때는, 어려울 때는 더 기도하고 더 간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가면 반드시 간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를 봐야 되는, 일단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면 이미 지고 가는 싸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래요. 그러면 견고히 선대요.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이럴수록 더 예배와 말씀, 기도에 굳건히 서 있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견고히 서 있는다. 너희가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담대해져요. 이상하게. 기도 안 해보세요. 걱정부터 돼요. 인간 방법부터 찾게 돼요. 기도 많이 하면 견고히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요. 그러면 형통해지라. 일이 풀릴 것이다. 자, 선지자를 신뢰하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결국 그렇게 순종하며 갈 때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선지자를 신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교회를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저번에 박선희 전사님 왔을 때 주의 종은 주의 종이지 인간의 종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게 많은 공감이 있었어요. 만약에 인간이 종이라면 여러분이 월급 주고 세운 그런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굉장히 기분 나빠야 돼. 그리고 굉장히 신경질 내야 되고 쫓아내야 돼. 불평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선지자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되는데 그 방법이 교회의 권위를 우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러면 되지. 하나님만 신뢰해라, 하나님만 신뢰해라 그러면 되지.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랬겠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움직이는 종인데 선지자 말 안 들으면 결국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은 듣지만 목사님 말은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나는 직통 계시만 받는다 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쪽에 가면 있어요. 직통 계시만 받는. 물론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직통으로 계시를 받지만 그 직통 계시는 교회를 통해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요번에도 여름 수련회도 있고 또 내년엔 전교인 체육대회로 하고 또 여기저기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 물론 이번에 못 오신 분들은 또 다음에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는 내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게 이번에 아니면 다음번에라도 또 이렇게 왜 교회가 이끌어가는 거네. 사정이 안 돼 못 오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오늘 여기 예배 드리면서 지금 좀 자보는 거 어쩔 수 없지. 너무 피곤해가지고 매주일 자면 문제가 돼. 그건 아니야. 아셨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가서 제가 잡으니까 막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목사님도 잡았다 이러면서. 예. 근데 내가 계속 자진 않았어요. 자다 깼어. 예.
꼬집어가 이러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회를 신뢰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이야기해 준 것이 있어요. 너희가 가만히 있어 구원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말씀이 있어요. 그게 21절 22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뭐냐? 너희가 노래하고 찬송하라 그래. 나가서 가만히 있대. 전제 칼싸움 하지 말고 거기 가서 노래하고 찬송하라. 감사하라. 이걸 이야기하는 감사의 싸움, 기쁨의 싸움, 믿음의 싸움,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싸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법대로 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싸우겠다고 그래. 지가 싸우고 있어. 자기가. 내가 승질낼 것 다 내고 있어. 내가 화낼 것 다 내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싸워? 너가 다 싸웠는데. 너 속 후련한 거 다 후련하잖아. 하나님이 싸우게 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된 대열에 서서 나가라 했으니까 그건 해야지. 나가서 맞서는 건 해야지. 담대하게 그런 어떤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지. 싸울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안 그래요? 세상아 와라 덤벼라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영상에, 갓피플 그 영상에 책 소개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20불 남았을 때가 있었대요. 굉장히 미국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대요. 이거 떨어지면 20불이 전 재산이었는데 2만 원 전 재산이었는데 이거 떨어지면 직장 못 구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걱정과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이겨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때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던 때라고. 그때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굉장히 내가 많이 받았을 때라고. 하나님은 그때 자기를 분당 우리 교회 목사로 지명하여서 그 훈련을 20대에 시키시더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백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그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눈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미국 LA 사랑의 교회 김기섭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미국에서 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신학교 다니고 그렇게 할 때 어렵게 한데 집에 오는데 돈은 없고 이렇게 한데 집에 딱 들어오니까 맥도날드 옆을 지나가게 돼. 그 아침에 맥도날드 냄새가 확 나는 게 그게 막 굉장했대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쓰레기통을 보더래. 거기 그냥 버린 게 있더래. 그걸 안 먹고 그 치킨 말고 그 감자.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도 모르게 집에 가지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있더래 자기가. 자동 반사적으로. 그러면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 고백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날 왜 이렇게 했냐고 이러면서 원망의 눈물을 흘렸다 이 소리를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관점이 다르더라 그 양반이.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의 자리에, 이런 자리에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닌데, 야, 하나님이 나를 이것까지 경험하게 하시네요. 하나님 진짜 너무 감사해서 나 이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 이래도 주님 오르시다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고 눈물 흘리면서 먹었대 그걸. 아유, 참 큰 목회자 확실히 고백이 다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관점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에요. 내 경험의 관점이 아니에요. 육신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연단하고 보고 계신지 그 관점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죽음과 안 죽음은 별로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잘 살았고 밥 많이 먹었고 덜 먹었고 이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봐야 할 눈은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늘나라에 가서 그 상급을 쌓을 일을 많이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나 김기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그렇게 놓아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결과가 어때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백동조 목사님 그러대요. 제가 이제 다다음 주에 갑니다. 거기 행복 세미나. 그 목사님이 그런 정말 교회 짓고 그렇게 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났대. 그래가지고 교회만 가면 울었대요. 진짜 울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니에요. 거기 전라도에서 거의 제일 큰 교회, 목포 사랑의 교회. 교회가 크다 보니까 지금 가까이 두 눈을 찔러도 눈물이 안 나네. 기도실에 가가지고 하나님 옛날에 그거 막 그때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기도하던 그 간절함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주시옵소서 하고 눈을 찔러도 웃기려고 하는 소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자리에 가 있는다고 하는 소리입니다만은, 여러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열을 서서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병을 써서 치게 하셨고,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자중질환을 일으켜 그들이 스스로 망하게 하더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속으면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 늘 나쁘고 남의 교회 목사님만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늘 나쁘고 남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보여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가보세요. 다 똑같아. 그것도 사단이 있으니까 그래. 거기도. 그래서 교회마다 진짜 문제가 어찌 그리 똑같은지 몰라. 다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반대가 되겠죠. 서운한 거 있어도 용서가 되고, 또 답답한 거 있어도 기도하면서 또 풀어내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나가려고 하겠죠. 오늘 말씀에서 적은 수의 복병일지라도 큰 병력을 이기게 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키지 않게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원수 마귀는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니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 또 찬송과 노래로 대적하라는 것이었죠. 선지자를 신뢰했으니 복병을 두자고 했을 때 복병을 뒀을 겁니다. 아니면 이건 아니지 않냐고, 복병만 죽을 것이라고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니 선지자를 선지자가 제시한 거예요. 선지자가 뭔 전쟁을 한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송하고 승리의 찬송을 부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건 미리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두려워하는 거 일어나지도 않으니 미리 두려워하잖아. 우리가 만약에 믿음 가운데 있다면 미리 두려워할 일이 뭐 있어요? 그때 가보는 거지. 예림이가 미국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 같이 내가 머리 깎거든, 예림이한테. 아이, 머리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이러는. 아이고, 형님은 걱정돼도 내가 더 걱정되지. 응? 그걸 뭘 미리 걱정해.
그때 가면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참네 미리 걱정하지 마소. 내가 그랬어. 왜? 하루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미국 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내 머리만 붙잡고 있을 거 아니잖아. 물론 내 머리만 붙들고 있은 건 아니지만, 그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가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려고 할 때 어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 예배 나보라고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개념 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왜 저래? 그런 소리밖에 안 들려요. 저 사람 왜 예배 드리는데 저래? 그거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돼 있어요. 집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일하시게 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성경 안 읽을 수 있어요? 성경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 어떻게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말씀한다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읽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대로 기초적으로 순종해봐야 음성이 들립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해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매일매일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